야, 엄청난 환호네요. 예. 대선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메시지 그 본문이 여러분에게 친숙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소위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구절인데 이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이번 금년 그 코스타 주제 일상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성품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조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느 때의 코스타의 주제는 주로 굉장히 액션 워드들을 많이 썼어요. 세상을 바꾸자라든지 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든지 이런 그 청년들에게 적절한 그런 행동을 추구하는. 근데 이제 금년의 주제는 조금 결이 바뀌었죠. 동사가 실제로 없습니다. 드러난다라는 말은 사실 엄밀히 동사가 아니죠. 보여지는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정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는, 아마 이 코비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주제, 뭐 코비드를 예견하고 이 주제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 말에 이 주제를 국제이사회가 잡았지만, 그러나 코비드 상황이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좀 멈춰서서 우리를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상황하고 적절하게 맞물려 있는 주제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근데 그리스도인 다움이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닮음하고 연관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개념은 증인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것일까? 종교 활동이라는 형태로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음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코스타의 주제를 생각할 때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과 연관해서 그 개념을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의 복음됨을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완성된 천국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예수 천당처럼 요즘 젊은이들 표현이죠. 존버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장소의 개념이기보다는 다스리심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다스리시는,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핸델의 그 유명한, 이제 곧 이제 한 달 후면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아마 가장 이 개혁 시대 이래로 교회가 가장 성탄절에 많이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위대한 오라토리오의 그 44번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냐면,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이유를 거기 가사가 설명하죠. 전능한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어떤 땅덩어리 개념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죄와 사탄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우리 디폴트가 그거예요. 근데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악한 통치에서 벗어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시는 그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란 말의 의미,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가이사 아우구스도 때 오셨죠. 그때 그 로마라는 그 제국이 가이사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즉위한다는 것이 로마의 어떤 태평성대를 가져오는 그런 반가운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앙겔리언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 실제로 복음이란 말은 원래 그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쓰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분의 통치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라는 우리가 부려먹기 좋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내 하인으로 맞아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히려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물론 말해요. 그렇죠? 근데 구원자라는 단어는 그렇게 여러 번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 한 23번 정도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물론 우리가 구원자 예수를 믿어라도 할 수 있어요.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훨씬 700번 이상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이 인지하는, 성경이 인식하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요즘처럼 코비드 상황이 힘든데 주님 마치 그 요술 램프를 만져가지고 펑 하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나 지금 힘든데 이 코로나 빨리 좀 사라지게 좀 해봐. 이렇게 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죠. 하나 들여놓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주인이 바뀌는 일이니까. 저는 모든 우리 코스탄들이 다 진정한 회심에 이르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주 예수를 영접했는지, 아니면 내 하인 하나를 영접한 것인지. 이것이 이제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증인의 자질은 뭘까요? 그 주인의 통치를 받는 자가 증인인 거죠. 이제 점점 오늘 이번 그 포스타의 주제에 가까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대박 터지고 만사형통하고 세상은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됨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대단히 이기적인 종교죠. 그거는 세상의 종교가 다 그런 틀로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 코스탄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사회나 그 캠퍼스나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두 개념이죠. 사랑과 공의. 그 통치를 받는 자들.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천당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바꿔주시죠.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소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회심 이전에 우리의 종교성은 그 대상이 뭐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무하마드든 상관없는, 알라든 상관없는 거죠. 아무나도 괜찮은데 누군가가 와서 내 명령을 들어줄 신을 찾는 것이 세상 종교라면, 기독교는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서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거죠. 나 주님 내 필요가 이거고 빨리 들어줘요가 아니라 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통치가 임하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저항 없이 온전히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내 일상에서도, 내 존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주제로 온 것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상황을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가 그분께 붙은 것이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구현되는 거구나. 그게 증인이구나.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구나를 깨닫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5장 전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본문을 달라고 그래서 본문이 5장 전체인데 이거 다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5장의 이제 결론 부분을 본문으로 드린 겁니다. 사실 여기 갈라디아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이 우리를 얽매이듯이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얽매이시는 분이구나라는 오해를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편지예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이 주는 자유,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모티베이션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하나님이 세상을 부려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동인이 사랑이었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요한 서신은 말하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마치 삼위 하나님이 서로 완벽한 사랑의 교제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초청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사건이에요. 근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죄로 망가졌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구원하시는 결과가 뭘까요? 우리를 율법이나 종교에 얽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기본적으로 자유함이에요. 여러분이 남녀 간의 사랑도 서로에게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지고 서로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은 굉장히 병든 사랑인 거 아시죠? 스토킹 같은 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킹은 사랑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자유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종교의 사슬로 우리를 얽매이려고 아니고 코스탄들로 하여금 자, 너네들이 지금 코비드 상황이라고 지금 집회도 안 나와? 다 보고 있어. 여기 국제본부에서 지금 다 보고 있어. 지금 딱 걸렸어.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어서 윽박질러서 이 온라인 예배라도 참석해서 눈도장 찍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려고. 그럼 자유의 반대는 얽매임이죠. 종교의 얽매임. 그렇죠? 그래서 1절에 이것을 종의 멍에라고 표현해요. 종의 멍에. 그게 기독교라 할지라도, 기독교라는 종교조차도 여러분에게 멍에라면 버려라 이거예요. 역사 속에서의 기독교의 탈을 쓴 가짜가 많았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사랑은 자유롭죠. 그렇죠? 사랑은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죠. 그게 종교적 멍에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 신앙의 본질. 그리고 그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증인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종의 멍이라는 말 쓰고 그것을 이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 얽매였냐면 할례라는 개념으로 얽매였어요. 할례.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뭐 또 다른 것일 수 있죠.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죄책감 팍팍 줘가지고 이거라도 하고 내가 오늘은 됐지 하는 그럼 그건 기본적으로 신앙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2절, 3절 할례. 그리고 4절에서는 율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다 같은 이야기.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갇히지 말고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기독교예요. 율법주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가장 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은데 가장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이니까. 그 선불교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선불교에 제가 코스타에 와가지고 불교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 종교에도 많은 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은 배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그 선불교에 어떤 표현이냐면 제가 사자성어 쓰면 다 아이고 또 라떼가 사자성어 쓰네. 이제 그러지 말고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어요. 견월망지.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어버려라.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일식월식이 있을 때 일식이 또는 보름달이 뜨면 저 달 좀 봐 이랬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손가락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죠. 손가락을 보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있죠. 할례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여기 14절에도 오늘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율법은 여러분을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손가락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달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현상적인 제도 교회나 역사적인 교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어요. 그것이 인간이 갖는 하나의 죄성에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끊임없이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진리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건강한 사랑은 자유케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누구하고 썸을 타거나 누구하고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나 또 그 자매하고 나의 관계가 얽매이는 관계면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사랑은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그 사랑 진짜 건강한 사랑의 특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던지잖아요. 십자가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를 얽매이기 위함이 아니죠. 사랑이 우리가 맞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의 쌍방성의 근거에서. 지금 그 초청을 하는 건데 자꾸 종교 생활을 해. 그래서 여기 7절부터 10절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꾸만 이거를 얽매이는 종교로 뒤틀고 있고 뒤틀어온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일 여러분이 기독교를 하나의 얽매이는 종교로 이해해버리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심지어는 코스타조차도 여러분이 그 얽매인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왔다면 여러분은 오해한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저버린 것이다. 은혜를 저버린 것이다. 여기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내가 율법 다 지켰지? 이제 됐죠? 하나님 됐죠? 내가 심지어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습니다. 보셨죠, 하나님? 기록해 두세요. 라는 생각으로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저버린 것이다. 사랑해 주는 자유를 종교적 의무로 변질시키는 것이니까 얼마나 섭섭해요. 부모의 자식 사랑도 그렇고요. 또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랑에 의해서 아낌없이 이타적으로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금전적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배신감을 느낍니까?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체는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6절에서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할례를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자기 의가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의 본질이 사랑의 관계인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스토킹하거나 사랑의 이름으로 강요하거나 사랑의 이름으로 성적 희롱을 하거나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왜냐하면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짝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요를 못 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사랑에 반응할 때까지. 아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번에 안 믿으면 이번에 벼락 맞아 죽을까? 그런 염려 마세요.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니라니까.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스토킹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도나 선교, 저는 선교사인데 전도나 선교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종교적 스토킹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멈춰야 해요. 그래도 전도하는데 아니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 5장은 이제 오늘 본문에 오기 전까지 조금만 더 가십시다. 5장은 근데 그 사랑이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미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뒤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성경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랑은 자유한 사랑이지만 방종하는 사랑은 아니다. 여기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공의. 사랑과 공의는 두 개의 다른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 공의 이렇게 분석해서 말을 하기는 하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는 하나예요. 이 이해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공의가 빠진 사랑은 이미 성경의 사랑이 아닌데 공의가 빠진 사랑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즘 교계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요. 분명히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바로 잡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용서하자? 용서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만일 그 잘못을 바로 잡음이 없이 용서하는 게 기독교 사랑이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용서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냥 용서하면 되지.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사랑이시지만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5절은 이렇게 말해요. 4절에서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한 다음에 그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전락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러분의 경험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트라우마를 넘어가지 못해서 이 세상과 자기의 존재를 저주하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봤죠? 우리 주변에도 있죠. 연예인들 중에도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돈 없고 백 없어서 내가 분명히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해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럴 때 느끼는 느낌은 공의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공의라고. 공의.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맞죠? 만일 하나님이 이 억울한 일을 바로 잡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따위 사랑 필요 없어요. 공의롭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에요. 의의 소망이다. 여기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지금 사랑이 주는 자유죠. 자유롭게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자유를 악한 데 쓰는 방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친숙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이 9가지 열매를 그냥 메모라이즈 한다고 이 뜻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의 영성은 종교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종교적으로 열심인가가 나의 영성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종교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세상 종교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인가가 여러분의 영성을 증명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면 여러분이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그 의전적인 또는 우리의 그 제도적인 그런 우리의 공동체의 그 함께함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하겠죠.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을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실존적으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무슨 신비한 일을 하시는 그런 요술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서로 엇갈리는 그런 두 힘 사이에 살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구원이 완성돼서 성화가 완성돼서 이제 더 이상 유혹도 받지 않는 그 단계에 가기 전까지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존재 속으로 임하셨지만, 그냥 여전히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뭐 코로나도 그중 그런 우리가 아직 눈물과 아픔과 한계 속에 아직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종말적인 완성을 소망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끊임없는 선택의 삶을 살죠. 그렇죠? 로마서가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망가졌지만, 그러나 로마서는 말하죠. 우리 안에 그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흔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양심대로 사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우리의 그 망가진 상태가 너무나 심해서 나의 노력, 나의 의로운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매일같이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이것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철로역정이라는 그 드라마에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거기 밝은 빛이 비춰오는, 뭐 상징적이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초청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달콤한 유혹, 세상의 유혹에 초청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거듭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다른 새로운 율법의 얽매임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악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종이에요. 악의 종이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가.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굴종적인 억지 춘향의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해. 이 기가 막힌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런 러브 스토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짝사랑도 하시고,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던지시는 그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선택을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계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어떤 사람은 말해요. 그것은 스스로 자기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의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우하시는, 그건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존중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을 도구화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 우리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소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즉 타락한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달콤한 그러나 파괴적인 유혹 속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컨텍스트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16절 17절에 우리가 이건 연습 안 해도 됩니다.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이거는 막 묵상하고 연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죠? 여기 보면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17절에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해. 우리 안에 이 양 갈등이 있는데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옛날 옛 성품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옛 성품은 뭐냐면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나는 음란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어보고 죽어보는 게 내 소원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내 나이가 돼도 음란한 마음은 계속 들어와. 미쳐버리겠어. 이게 연습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여기 온갖 나쁜 거 다 있죠, 그렇죠? 네.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지금 우리 뭐 양극화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죠. 걱정은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상한 일은 아니야.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좌냐 우냐 서로 싸우잖아. 서로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 아, 이게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양극화됐어? 아니, 요즘 현상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창세기 3장 이래로.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러므로 지금부터 금욕 훈련을 해야겠다. 저도 해봤거든요. 제가 결론을 알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으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이 금욕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은 뭘 말하는가?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코스타에서 비슷한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탁월한 맛을 알면 돼요. 근데 그게 사랑의 맛이에요. 제가 전에 북미주에 미국에 잠깐 본부에서 일을 할 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옛날에 그 비치 보이스라고 혹시 뭐 여기는 우리 라떼들이 아는 유명한 요즘에 BTS 같은 거예요. 비치 보이스. 옛날에 그 비틀스의 거의 맞먹을 정도의 인기를 누렸던 비치 보이스라는 유명한 밴드가 있습니다. 오 하는 보니까 아직 음악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악기를 다루던 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늦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들은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밴드의 그 주자가 얼마나 많은 돈도 많고 얼마나 많은 여성 팬들이 있었겠어요. 원 나잇 스탠드.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죠. 원 나잇 스탠드.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젊었을 때 그게 꿈이었어. 부러워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정욕이 있으니까. 악한 정욕이죠. 이 사람은 매일 그렇게 살았어. 매일 하루도 같은 여자하고 잔 적이 없고 하루도 여자가 안 잔 적이 없고.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정욕이 없어졌을까요? 여전히 있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랑을 육체적 쾌락으로만 이해했던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사랑의 맛이에요. 이 시대가 사랑의 맛을 평가자라 하는 것이 저는 슬픕니다. 종교를 떠나서라도. 섹스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 스스로 개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 섹스도 즐거워요. 나 그거 인정해요. 근데 그 섹스를 이길 수가 없어. 더 좋은 맛을 알지 않으면. 근데 그 사람이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이 깊어지면서 바로 그 원나잇 스탠드가 끝난 건 아니지만 스트럭을 했죠. 근데 점점 그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간증,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더 이상 하지 않겠, 그런 삶을 더 이상 내 인생을 거기다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다. 이 탁월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끊었을 뿐 아니라 그 간증하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10달째래요, 지금. 10달째인데 We are still virgins.
그게 그냥 극기 훈련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그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복음의 힘,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커피 맛을 아는 것과 비슷해요. 커피 맛들 아세요? 네, 조금 알죠? 네. 믹스 커피가 굉장히 몸에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맛있어. 네. 맛없다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믹스 커피의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그 쓴 커피 앞에서. 그 쓴 커피 맛을 알면 돼요. 그러면요, 노력 안 해도 돼, 사실은. 우리가 많은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성령의 그 소욕, 또 성령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것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 믿었더니 뭐 사업이 잘 됐다, 뭐 그런 거 말고,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섰다, 그런 것도 말고, 안 나서도 괜찮아. 사랑을 알면. 그래서 성경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가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당연하게 세상의 쾌락이 가장 좋았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그거는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아까 그 비틀즈의 그 악기를 다루는 분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예요. 이런 맛이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있어요.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만난 그 삼겹살 맛을 알아버린, 그래서 불행해진 그 무슬림처럼 한국에 와서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네. 탁월한 맛을 알아버립니다. 그게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전에는 선함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없었어. 소원이 없는데 억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극기훈련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지금 종교 생활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그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여전히 내가 옛날에 그 쾌락, 저는 요즘은 제가 원두커피 좋아해서 제가 거의 안 먹습니다. 저 믹스커피를. 근데 가끔 먹고 싶긴 해요. 제가 커피에 관한 아직 성화가 안 끝난 거죠. 네.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믹스커피를 먹고 싶은 유혹을 떨치 뭐 마셨어.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원두커피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마시면 더 좋아, 몸에 사실은. 근데 진짜 맛을 아는, 갈수록 그 맛에 더 깊어지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소원을 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제 우리 말로 그렇게 번역이 조금 제 불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To will and to do.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없던 새로운 소원이 생긴 거예요. 왜?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아까 그 비치 보이스 그 사람이 옛날에 원나잇 스탠드가 최고의 쾌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점점 이건 아니야. 내 인생을 이런 추잡하고 뒷맛 더러운 일에 내가 내 인생을 소진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이 자매를 10개월을 만났는데 두 사람이 손잡는 거 외에 정말 하지 않았어. 이 시대
왜? 그게 금욕일까요? 아니에요. 새로운 디자이어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게 사랑해 주는 힘이에요. 사랑해 주는 힘.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드디어 본문이에요. 주님처럼 돼.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남을 성추행을 하거나 스토킹을 하는 사람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랑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그 예수님의 성품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 관계, 좋은 관계죠. 서로 화목한 관계고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젠틀, 양선하고, 그리고 배신 때리지 않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사실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처음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할 때 열매는 열매들 이렇게 원래 이 그릭은 성수격이 정확한 언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열매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근데 그게 성경이 정의하는 예수님과의 사랑을 통합적으로 담아낸 표현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 바울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기 나오는 이 개념들 이야기.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 인내죠. 사랑은 온유하고 여기 온유도 나오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 즉 세상이 정의한 비뚤어진 사랑 말고,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는 나를 억지로 손목 빗은다는 말이 아니라 그 힘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여전히 아직 성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잡스러운 그 달콤함을 향한 그런 마음이 가끔 동할 때도 있지만 차라. 제가 가끔 믹스커피에 한 마시고 하다가 에이 아니야. 그건 내가 그 믹스커피 마신다고 누가 안 잡아가요. 근데 제가 스스로 이 맛의 탁월함을 인해서. 자, 이제 결론할게요. 시간 제가 좀 지났죠. 네. 이제 짧게 뭐 이미 길어져서 짧게는 못 끝내고.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을 제가 라떼들이 짧게 한다는 말을 못 믿죠. 저도 못 믿어요. 제가 나름 미안합니다. 젊은이들은 제가 너무 길게 해서. 그러나 이제 정말 결론으로 왔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하는 세상이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은, 원래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는데 그게 끊어졌으니까 고통하죠. 고통하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광신적인 종교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추수권이나 무슨 뭐 어디 있죠? 이상한 집단들 있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필요해요. 즉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 부분을 닮아가는 사람, 포도나무신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면 서로 비슷해지잖아요. 아휴, 해봤어야 알지. 참 답답하네. 제 아내가 하고 저하고 가끔 사람들이 두 분이 너무 닮았다고 자매 같다고 그래요. 그렇죠? 남매 같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게 사랑을 서로 하면 서로 닮아가는 게 있죠. 그렇죠? 취미도 닮아가고 서로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내가 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도 좋아하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걸 제 아내가 또 좋아하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 소망을 보기를 원해요. 사랑이 없는 세상이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고 다 그렇지 뭐 그놈이 그놈이지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선교 현장에서도 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죠.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저는 선교사로서 많은 선교 현장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셨어요? 종교 활동하는 것은 불법인 나라 많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을 구현하는 일을 막을 법은 없어요, 세상에. 북한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일을 북한이 못 막습니다. 아셨어요? 종교는 막아요. 좀 여기 책임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죠.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종교는 버려라. 주님과 사랑에 빠져라. 그 사랑의 사람을 세상에 오고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증인의 자질이 뭘까? 이번 코스타의 주제가 일상에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옆에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우리 기도할까요?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 자기 마음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 두세 사람만 모여도 즉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막 오시라고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이미 와 계셔요. 그분은 사실은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분과 한번 이런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을 종교로 오해했다면 또는 율법으로 오해했다면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정해 달라고 오늘 14절에서 그런 말씀했죠. 온 율법은 사랑하라. 그걸로 다 이룬 것이다. 그 마태복음 22장의 율법사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생각나죠. 율법 전체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 전체를 그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에게 붙으라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가지인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내 삶을 이제는 누가 통치하시냐면 그분에게 붙어 있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순간적으로 참 감람나무처럼 변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당분간은 돌 감람나무의 그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에게 실망스럽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거룩한 소원을 주셨죠.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자체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안 계시면 고민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썸만 타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두 사람이 이제 용기를 내서 같이 오늘이 제 1일입니다 이렇게라도 시작해야죠. 그렇죠. 주님과 이제 그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결혼도 하고 누가 결혼이 사랑의 무덤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깊어지는 사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근데 심지어는 주님과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얽매여 있는 율법이나 종교가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전체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말로 사랑 없어서 절망하는 세상에게 한 줄기 소망을 던져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증인이고 그 사람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화를 주님과 잠시 하시는, 기도는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니까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